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의 내용을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문자의 의미 그대로 정말 내 삶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했던 우리의 삶들, 이 시간 회복시켜 주셔서 이 5주 동안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내용을 더 이해하고 알아가고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또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며 한몸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이 시간입니다. 체력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집중력 더하여 주셔서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 영상 녹화되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오늘부터 광고했던 것처럼 5주 동안 2월 둘째 주까지 복음의 기초라는 교재를 가지고 복음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총 10강이고요. 주일날은 이제 4번 하고 나머지 6강은 수련회 기간 가운데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계속 매주 이 시간에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재 다 받으셨죠? 책 제목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2019년에 한 6년 전에 한번 이세 목사님께서 복음의 기초 강의를 한번 해주셨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복음이라는 건 저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들어야 더 우리가 더 알아가고 깊어지니까 한 번 다시 또 배웠던 사람은 한 번 더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처음 듣는 사람은 이 5주 동안 이 10강의 강의를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한번 다 배우고 정리하고 또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에게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목이 복음의 기초인 이유는요. 이 기초가 그 난이도의 기초가 아니에요. 베이직이 아니라 파운데이션입니다. 복음의 토대를 쌓는 거예요. 건물은요, 여러분,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공사를 다진 후에 그 위에 이제 신앙의 기둥들을 세워 나가는 거거든요.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기초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 건데 오늘 내용은요. 창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1과 같이 볼게요. 책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네. 각 과마다 총 10과로 되어 있고요. 각 과마다 3개의 소제목이 있습니다. 1과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각 단원에 핵심 단어들이 있는데 1단원의 핵심 단어는 창조예요. 창조.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조, 타락, 구속 쭉쭉쭉 해서 마지막 재림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 66권의 내용을 이제 10주 동안 10강까지 다루는 거죠. 첫 번째 시간이 창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자 주님이십니다. 이 책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성품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창조자, 창조주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다른 이야기는요. 주인이에요, 주인. 요즘은 우리가 옛날 시대가 아니니까 뭐 주인 이런 게 없는데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했지만 창조하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또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사람을 만든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 뜻대로 운행되도록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었고요. 지금까지 지속될 수도 없었고 인류 역사도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에게 놀라운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이라는 건 다른 단어로 하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다. 꿈이 있었다.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며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꿈을 성취해 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그 꿈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뭔가, 그 꿈이 뭔지 안다면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런 이유로 창조하셨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앞으로 어떻게 행하시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두 번째 단락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회복하시고 온전히 이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1과에서는요, 천지창조를 다루는 성경, 창세기 1장, 2장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 내용 같이 볼 건데요.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이라는 소제목이에요.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님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아모스 말씀 축제에 와보신 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 읽자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소리로 읽고 눈으로 읽고 귀로 읽고. 창세기 우리 안 읽은 지 오래됐잖아요. 1장 좀 긴데 저랑 같이 1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잘 읽으시네요. 네. 창세기 1장 오랜만에 읽으시죠? 네.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눌 겁니다. 모든 책은요, 첫 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제 설교 들어보신 분도 알겠지만 저도 항상 첫 문장을 탁 치고 설교 들어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딱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세상을, 이 만물을,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뭐 창조주 크리에이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업그레이더로 믿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나를 좀 더, 내 삶을 좀 더 좋은 삶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의 통장 계좌를 더 늘려주신 하나님,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살다가 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됐네. 아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지 아니면 업그레이더 하나님인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나은 삶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그 믿는다는 그 말 안에 담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지? 단순히 내 삶이 더 나아지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모든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업그레이더가 아니라 크리에이터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몇 가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무에서 유로의 창조예요. 조금의 가능성과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드신 무에서 유로의 창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걸 적용해 보자면 내 삶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죠. 무에서 유로의 창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창세기 1장 1절 안에 너무나 많은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읽었잖아요. 계속 뭐라 하세요?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어떻게 되라. 물과 물로 나눠줘라. 빛이 있으라. 뭐 생물이 살아나라. 계속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우리 계속 지금 보고 있었어요. 3절부터 쭉쭉쭉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무언가를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우리가 말할 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말씀에 생명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한 구절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뭐 구원자 하나님도 얘기하고, 창조주 하나님, 뭐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보통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믿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때가 되게 많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풍성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창세기 1장을 믿으면요, 나머지는 쉽게 믿어져요. 이 하나님의 창조는요, 바로 창세기 1장 2절 가면 어떻게 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 모든 흑암과 공허를 없애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를 없이 하시는 창조입니다. 혼돈이라는 건요, 질서가 없는 거죠. 쭉박쭉 돼 있는 거. 공허는 말 그대로 비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MBTI가 제가 두 번째가 S예요. 저는 완전 현실주의자라서 상상을 잘 못하거든요. N들이 있을 거 아니야. 상상을 막 해보는 거예요. 막 우주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시작할 때 막 우주를 비추잖아요. 막 먼지 같은 거 막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원에서 우주 하나 지나가고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세상. 우리가 지금 떠오르는 그 우주 정도도 아니야. 진짜 공허하고 뒤죽박죽인 그 질서도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혼돈 대신 질서를 세워가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를 충만함으로 채워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단가로 1번이에요. 밑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세우셨어요. 혼돈을 없애시고 그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가십니다. 공허를 없애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구나. 공허를 없애고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구나.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뭔가 계속 뒤죽박죽이고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나의 방일 수도 있고 나의 책상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물질에 대해서 내가 계속 힘드네. 거룩에 대해서 내가 계속 힘들어. 내 삶의 영역이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어느 부분 내가 잘 컨트롤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질서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도 나 혼자 있는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 계속 트러블이 생겨. 이 관계 가운데에서도 질서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주인 되어주세요. 질서를 세워주세요. 혼자 있을 때 계속 공허해요. 사람들과 있을 때도 계속 공허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족이 없고 계속 답답해. 하나님 제 안에 이 공허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제 안에 생명을 더해 주세요. 이게 공허를 없애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혼돈과 공허를 없이 하시는 창조였습니다. 반가로 2번이에요. 이런 질서, 이런 충만, 이런 것들은요, 마지막에 창조된, 6일째 창조된 사람에게 꼭 필요한 환경이었고, 가장 좋은 것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6일간의 창조를 표로 정리한 게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는 이런 거 막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다 외웠잖아요. 저도 했었는데,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세요. 저는 못 외웁니다. 저는 그냥 표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첫째 날에는 빛을 주셔서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궁창은 이제 하늘이에요. 하늘 위, 예전에는 이제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늘 위에 물은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다 이제 떨어진 거고, 셋째 날에는 땅이죠. 바다. 물을 모으신 거예요.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이 식물을 만드시고. 뭔가 계속 질서가 없는 세상 가운데 질서를 세우면서 혼돈을 없애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뭔가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1, 2, 3일 가운데 하시는 거죠. 그리고 4, 5, 6일 남은 3일 가운데에서는 그 질서가 세워진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워가기 시작하십니다. 4일째 광명체라는 것은요, 우주에 떠있는 별과 달과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5일째 물의 생물을 만들고 하늘의 새를 만드시고, 6일째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이로써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가득 채워졌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들어요? 처음부터. 자, 맨 마지막에 뭘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다 창조된 이후에 사람을 만들었다. 정확히 말하면요, 창조의 완성은 6일이 끝입니다. 6일로 창조가 완성됐어요. 그런데 이 7일이 있어야 진짜 완전한 창조가 되는 거예요. 7일째부터 뭐냐면요, 모든 것이 지어졌으니까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이 지어진 모든 이 창조 세계를 이 사람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밑에 처음 3일간은 혼돈을 없애고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3일은 공허를 없애고 그 질서 안에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삶의 질서를 세우고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피조물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혼란스럽던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요. 우리가 한 주간에 살다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다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방향성이 세워지는 거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할 때 다시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자기 안에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모든 사람 우리가 다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뭐 유명 연예인들, 뭐 정치가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그 가운데 공허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채울 수 없는 부분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냐?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이에요. 이 창세기 1장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구 중심의 창조예요. 여러분 정말 거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구는 우주의 관점에서 정말 작은 먼지 하나지만 점 하나지만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 안에서 이 지구는 정말 점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지구에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지구 안에서 창조된 그 모든 내용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도 집중하시는 것. 첫 번째는 지구 중심의 창조였고 하나님의 창조는요.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며 이 창조를 이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6일째 맨 마지막 날이 아니라 뭐 첫째 날에 지었다. 아무것도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어. 우주에 막 떠들고 있었겠죠. 뭐 3일째 지었다. 그건 땅은 있었겠지만 먹을 게 없었겠죠. 부족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이 창조의 모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집중의 대상이 뭐였냐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지구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 우리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시며 좋다, 너무 좋다,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계가 보시기에 좋다고 여러 번 평가하셨어요. 이렇게 읽은 것처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 세계 안에 두신 후에 마지막에 심히 좋았다. 야, 진짜 좋다. 이제 진짜 부족함이 없어졌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네.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환경이구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세상.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첫 세상은요. 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 창조 세상은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가장 좋은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방금을 한번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적용할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구나. 우리를 위해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구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아모스 말씀 축제 때도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이 이 얘기하셨어요.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는 성과 성스럽고 속된 것을 구분하는 그런 이원론 건강하지 않아요. 세상은 악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선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그 세상을 악하게 이용하는 정치와 문화와 가치관이 악한 거예요. 세상은 선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선한 존재들이에요. 그 안에 죄가 틈타서 그런 거죠.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대상입니다. 금욕주의는 뭐예요? 금욕주의는 세상 거니까 먹지 말아야지, 보지 말아야지, 뭐 참고 이게 금욕주의예요. 그것도 건강치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아름답게 보고 부활절 앞두고 고난주간 때 금식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전 교회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 기도도 하는데 폭식 기도도 해라. 하나님은 금식 기도만 들어주시는 그런 째째한 분이 아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되게 우리 삶에 농담 같지만 정말 많은 부분을 열어주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막 고행하고 뭔가를 거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금식기도 기뻐하세요. 폭식기도도 기뻐하세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폭식만 하는 건 안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이원론, 금욕주의 경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감사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보존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주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도 그러고 아버지라고도 하고 뭐 주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드실 때 헷갈리죠. 주님이란 얘기는 그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지난 한 주 내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내 삶을 다스려 주실 하나님, 그 주님, 나의 주인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주님이라는 건요, 결국 통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손을 띄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삶을 계속 다스려 가신다라는 이야기.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라는 거죠. 창조하셨다면 그 뜻대로 다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계속 다스려 간다는 건요, 창조하고 뭔가를 다스려 간다는 거, 목적이 있다는 거겠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청년셀 담당 목사로 와서 이제 한 8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작년까지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만나고 이제 올해 돼서 막 첫 예배 때 올 한 해 우리 청년분 이런 청년부입니다. 구호도 외치고 막 했잖아. 한 다음에 그렇죠? 복음기초도 하고 이 뭔가 질서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질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는 건 하나님만의 뭔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계속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신 후에 그 세상을 보존하세요. 보존하신다는 것은 아름답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통치해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섭리라고도 이야기하죠. 섭리. 목적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누군가한테 얘기하잖아요.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그래 하나님의 섭리를 믿자. 그게 뭐예요? 될 대로 되라 이런 얘기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 얘기인 거잖아요. 섭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6번.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라면 피조물인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창세기 1, 2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군지 아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나의 피존성, 내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지겠죠. 피조물로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요 당연한 삶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사람끼리 있고 뭐 앞에 이제 막 목회자가 쓰니까 뭐 사람끼리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요, 예배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나왔는데 내가 오늘 은혜를 잘 못 받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실 수 있다 없다? OX. 있다 없다.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상관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든 못 받든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최고. 열왕기상 최고. 내 은혜가 충만해. 근데 아무리 그랬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라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예요. 생명과 복의 공급자로서 다스리시는 그 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1강의 가장 첫 번째 소제목은 뭐냐면요, 창조주인 하나님,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줄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주신 하나님,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우리 2장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맞죠. 창세기 2장 1절부터 25절인데요. 가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 만에 성경 2장을 읽은 거예요. 기복적인 날이죠. 창세기 1, 2장 읽은 것만 해도 큰 수확입니다. 혹시 제 속도가 좀 빠르죠? 괜찮아요? 시간을 보면서 제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계속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 8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 이 구절이죠. 이 26절, 28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창조된 세상은 혼돈과 공허가 아니라 질서와 충만한,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고 부족함이 없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세상, 그런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6일간 준비하신 창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세상은요, 딱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세상인 거야. 뭔가를 만들 필요도 없고 뭔가를 개척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어졌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사람에게 복이자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이 세상을 터전으로 삼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구나. 그 가운데 존재의 이유를 찾고, 그러기 위해 나를 지으셨구나. 이렇게 또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를 지으셨구나. 존재의 이유를 찾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경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주인 되셨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주인 되셨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세상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정복함으로 자신의 존귀함을 더해갔다. 그 얘기를 26절부터 28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복하다라는 말은요, 이게 번역의 약간 좀 차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력으로 짓밟고 그런 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정복해 라고 첫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을 나의 뜻에 맞게 너가 다스려. 이 땅을 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너가 갖고 가. 내가 너에게 그 사명을 맡겨줄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이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밑에 시편 8편 5절 말씀 보면, 여기서 그를이라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우리의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가장 닮은 모습, 영과 육과 혼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교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흡사한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진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이 세상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어요. 6일간에 창조하시고 창조를 끝내셨어요. 사람을 지음으로써 창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함께 거하시면서 안식하셨고 그 안식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이 완성된 창조 세계에서 7째 날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다시 월이죠. 다시 일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뭐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다음 뭐예요? 1, 1, 1, 1, 워크가 아니라서 계속 쉬는 날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모든 걸 누리면서 살아가면 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 가로에 있죠?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앞에 6일과는 다른 날로 구별하신 거예요. 뭔가 부족함이 있는 날이 아니라, 뭔가를 더 만들어야 되는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성된 날, 그냥 그 모든 것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 날.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에게 이 안식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이 창조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시키셨습니다. 사람이 누리는 안식은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완전한 세상에서 그 모든 풍성함과 즐거움을 누리는 안식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첫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아주 당연한 삶이었어요. 뭐 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돈을 벌 필요도 없는 거야. 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삶이니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막 애쓸 필요도 없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삶.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 품고 계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삶이지. 우리는 그거 하나 알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태초의 사람은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 그것이 바로 안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 건데 3번 10페이지 맨 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누리는 복들은 다음과 같은데, 첫 번째는요,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모든 자유와 풍성함을 마음껏 누렸어요. 11페이지 맨 위에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 다 너에게 줬어.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거야. 너가 다 먹고 누려. 내가 널 위해 만든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너가 먹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를 널 위해 만들었다. 다 누려라. 다 너의 거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유와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지위와 사명을 맡겨 주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충만하며 이 세상을 정복하는 존귀한 지위와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가 사명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각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맡겨진 일인 거죠. 평생 하나님 만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해가야 할 일이에요. 이게 일로 다가오니까 굳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냥 먹고 노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꼭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취업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노는 것도 여러분 하루 이틀이죠. 그렇죠? 뭔가 오늘 목사님도 오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쉬는 것이 진짜 꿀 같은 휴식이지, 남들 다 일하는데 계속 1년, 2년째 놀고 있다? 쉽지 않아요. 그 마음 되게 어려워요. 뭔가 내가 나에게 주신 능력과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더 풍성하게 하고 공동체를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물론 그 일 가운데 여러 가지 비진리들이 껴들어서 그렇죠. 세상에 안 좋은 가치관들과 그런 갑질들이 껴들어 그렇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사명 가운데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건요, 행복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나의 존재 가치를 알고 발현하며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욕구 이론에 다 채워지잖아요. 다 돼. 집도 생겼어. 나중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난 어떤 사람이지? 내 삶에 가치가 있나?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창세기 1, 2장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다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 욕구 1단계부터 그 모든 욕구 이론과 나의 가치, 정체성,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복이에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풍성함을 주셨고,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거 정말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세 번째,
복을 함께 누리고 사명을 함께 감당할 돕는 배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복음의 기초 강의를 한 7번 했거든요. 이전 교회에서 한 6번 하고 했는데 마지막 강의한 게 한 2년 됐으니까 결혼 전이에요. 결혼 전에는 이 돕는 배필이 복이다. 머리로만 알았지. 이제 내가 이제 삶으로 알잖아. 얼마나 행복한지. 돕는 배필이라는 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중의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고 비슷한 다른 단어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용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 천국, 그렇죠? 교회, 에덴 동산, 루이너스, 다 같은 얘기예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를 돕는 짝꿍이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한 몸이라 그래요. 진짜 한 몸처럼, 비유가 아니라 진짜 한 몸. 다른 말로는 부부, 다른 말로 교회라고. 돕는 배필은요, 부부가 같은 한 몸이에요. 창세기 밑에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왜 이렇게 창조하셨냐? 이 둘이 함께 있을 때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2장 18절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쭉 그 19페이지 쭉 내려가다 보면 2장 18절 마지막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창조를 계속 이뤄가시면서 창조 사역을 이뤄가시면서 야 좋다. 좋아. 첫째 날 둘째 날 좋아. 오케이 내 생각대로 됐어. 6일째 사람 만들었어. 와 다 됐다. 다 모든 게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딱 하나가 좋지 않았어. 뭐냐면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 부족했다라는 거. 불완전했다. 언제 기뻐하셨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다. 다 이뤘다. 좋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 22절 바로 밑에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 그러니까 아담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각 생물마다 이름이 있잖아. 처음에는 이름도 없어. 처음 보는 막 생물들이 막 자기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보고 이름을 지어 부르는 거예요. 너는 사자야. 넌 코끼리야.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 이름이라는 건 정체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담이,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죠. 아담이 모든 이름을 줬어요. 그리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 아담이 참 멋진 일을 하고 있는데 다 모든 생물들이 짝이 있어. 근데 아담에게만 짝이 없는 거예요. 아담을 재우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했잖아. 그래서 남자의 갈빗대는 짝수가 아니라 홀수예요.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농담입니다. 이거 진짜 뭐 이러면 이거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이거 동영상인데 이거 진짜 뭐 이거 갈무리해서 막 유튜브 올리면 딱 큰일 난다. 잡혀간다. 농담. 자, 갈빗대를 빼서 그걸로 이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어디가 농담이지 지금 포인트를 못 잡은 사람도 지금 많아 지금 앞에. 오케이. 자, 그렇게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나를 돕는 한 사람, 내 편, 한 사람이 창조된 거죠.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네 둘이 그래 이쁘게 연애하고 결혼해서 집 사서 너네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부끼리 우리끼리의 행복을 누리라고 부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 혼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 힘든 거야. 부족함이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온전히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짝꿍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둘이 함께 할 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다가 진짜 요즘 너무 피부로 느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 8개월 됐는데 저희가 이전 교회에서 한 6년, 7년 차에서 하던 것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 아내 덕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혼자 있었으면 자매들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또 빨리 친해지지 못했겠죠. 맞죠? 제가 할 수 있는 제 몸이 하나니까 시간도 한정돼 있고 또 누군가는 저하고 교제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제 아내하고 또 교제하는 또 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몸된 공동체를 더 섬기며 아름답게 만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연애하는 친구도 있고 앞으로 연애할 친구도 있을 텐데 기억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시나? 그냥 우리끼리 잘 살라고가 아니라, 물론 그 안에서 행복해야겠죠. 근데 어떻게 행복하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리가 있어요. 저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을 다 모을 수 있잖아. 근데 내 옆에 있는 한 사람만은 진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 사람하고 진짜 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뜻을 향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짝꿍,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 중에 하나예요. 반가로 4번,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다스리고 복을 주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뭐 찬양 들었을 때,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실 때 있잖아요. 감동이 되고 눈물 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막 예배 드리고 은혜가 막 차오를 때 있잖아. 그때 되면 그 전까지, 예배 드리기 전까지 내 안에 꽉 차있던 문제들이 막 되게 작아 보이고, 세상 가운데 내가 나가서 또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은혜가 있잖아. 은혜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시간 은혜를 누려요, 예배를 통해.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스리고 복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고 함께 말씀하시며 죄와 사망을 피하도록 알려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삶, 오늘날의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행복의 요소가 이 첫 창조 때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4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천국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함께 거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또 날마다 복을 주시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에덴 동산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응축하여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예요. 그 첫 창조의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1단원 소대목 첫 번째 거,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10분만 쉬겠습니다.